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이건 한번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그때 얘기 안 했어요. 바알스본이 바알세폰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바알이란 말과 세폰 합성어인데 이 세폰은 이제 겨울이란 뜻인데 북쪽이란 뜻이에요. 이게 차폰 있죠, 차폰. 그래서 이제 이 뜻을 번역을 하면 겨울의 바알 이런 뜻인데 겨울의 남편, 겨울의 주인 뭐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피하이로트는 골짜기들의 입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정적이죠, 굉장히. 이 말 자체도 그냥 험난스럽죠. 왜냐하면 겨울이고 또 험난한 골짜기, 그 초입에 있는 것,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뒤쪽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길, 그리고 이제 광야길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바다, 그렇죠? 양옆에는 이거 바알세폰 골짜기들,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히 뭐 최악의 상황이죠. 사면초가 도관에 든 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다, 이런 환경에다가 몰아넣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좌우에는 험한 골짜기, 추운 겨울의 골짜기, 그리고 앞에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다, 뒤에는 광야길인데 더군다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길. 자, 이 상태. 사방팔방 다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디만 뚫린 거야 도대체? 하늘만 뚫린 거네. 자, 이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바로 그런 땅이에요. 다 막혀버리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야. 왜? 비가 오면은 그것이 어떤 저수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저축해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물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굉장히 수량이 많아 보이는데 끝이면 언제 비가 왔냐 싶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죠. 그걸 미리 이제 이 비하이롯 바알스폰 바닷가 맞은편에 있는 그 땅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까지 같이 모으는 거죠. 즉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는 죽이고, 그렇죠? 하나는 살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건 나쁜 것이고 살리는 건 좋은 건가? 아니,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시니까, 그렇죠? 선하니까, 토부니까. 그럼 뭐냐?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죽이시고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속사람은 부활, 거듭나게 하신다. 그거를 애굽과 이스라엘의 두 민족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두 민족이지만 실제에서는 나라는 사람이야. 나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이야기죠 이게. 나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이 그 행위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율법의 가치관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난 정말 죄인이네. 어쩔 수가 무능하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목회 말년에,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고백. 죄인 중에 괴수. 목회 말년에. 아니 뭐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최종적인 거다 이게.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된다. 그걸 말하기 위함이잖아요. 은혜. 근데 끝까지 인간들은 행위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애굽도 행위, 이스라엘도 행위예요. 다 행위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데 애굽은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막 해. 근데 이스라엘은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 이제 와서 바다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하겠냐고.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말은 이렇게 뭐 하기 쉽지만은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대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 들으면 눈물이 안 나겠어, 이게 지금? 어?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말씀드리잖아, 지금. 10가지 재앙을 거쳤어. 자기들은 하나도 피해를 안 봤어. 결국에 인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네들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아무리 바닷물이 좌우로 물러가서 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바닥은 오히려 갯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지, 마른 땅이 됐어. 얕바샤가 돼버렸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다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물이 쓰네, 다네 하고 난리 나잖아. 맞죠? 이스라엘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나야, 나. 창세전에 선택받은 내가 그런다니까요. 뭐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인품?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격, 인품 여기에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어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인품적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실까요? 그런 성경은 그런 얘기는 써 있지가 않아. 성경에 일단 욥도요,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은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2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 앞에 회개한다. 그렇죠? 왜? 주의 말씀이 들렸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굉장한 의인으로 살았어요. 누구도 뭐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고아의 그 요구, 과거의 요구를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내 죄를 화난다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게 뭐냐고?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바울. 똑같은 얘기 한 것이고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택한 자들은 반드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나중에 나온 찬송이에요. 15장에 나온 찬송.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사면 초과의 상황이지만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시고 하나는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비하이롯 골짜기들은 이제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 아시죠? 또 무기토 골짜기, 닭이 심판하는 상징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심판이 이제 역사에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거지만 실체에서는 바로 나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죠, 재앙.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 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플라소, 플레게, 빚어서 만든다. 그렇죠? 야찰까지 난다고 했잖아. 예. 빚어 만드는 거, 조성하는 거.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에 간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애국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리니, 그 얘기잖아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율법의 문자와 육신의 행위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서 국문하신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지만 사실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겉사람이죠. 그것을 국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또 스가랴서 12장 11절에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깃도가 이제 하루 무깃도, 이게 하루 무깃도거든요. 이 무깃도라는 산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이게 하루 무깃도, 무깃도 산이거든요. 이 하루 무깃도가 이제 뭐죠? 아마겟돈.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야 이게. 이게 상징적인 산이죠. 심판의 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거 무깃도 골짜기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무슨 전쟁이겠어요? 역사에 있던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문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겠죠. 그것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똑같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열 재앙은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걸 미리 설명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똑같이 애국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겉사람을 죽이시고 속사람을 살리시는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실행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육신적으로는 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으로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근데 그 열악한 상황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아 이게 바로 나를 영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그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영혼에 비하면은 그 올람이라는 우리 인간 생각밖에 그 시간 비밀의 시간이죠. 그 비밀의 시간에 비하면은 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살다가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뭐 이렇게 미련도 없어 이런 데는.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한테 영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영은 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나한테 원래 있던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오셔서 탄생이 돼야 돼.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 영이 나에게서 탄생했다.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는 그 영은 나에게 들어와서 이 성경을 문자가 아닌 영으로 보게 하죠. 그 영으로 보는 그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야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거지. 그러면 그 씨가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 갖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아, 그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겠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과 육의 이야기는 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만 이 성경을 육으로 보기 좋아하고 문자로 보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영이 무엇인지, 영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그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안위하실 것을 알게 하시려면은 일단 나를 어디에 집어넣으셔야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록 집어넣으셔야 한다. 여기가 바알스폰이고 비히롯이고 바닷가 앞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그 상황으로 집어넣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제 보였네. 자, 영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6이 또 나와요. 문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차악하였다 이거죠.
자, 지금 애굽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죽음.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제.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걸 아는 것이죠. 예. 단지 내가 죽는 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어차피 다 한 번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내 안에 탄생한 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영이 계속 살아있고 구원 받을 것임을, 또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정말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에다 집어넣으시는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야? 부르짖는 거지. 차악하. 자, 애굽 사람들도 장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났죠?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부르짖어. 왜?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일어나긴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을 알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고 영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결국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가 있거든. 그 소유가 죽었어. 그럼 그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에요. 이거 다시 원위치, 다시 좋게 해주세요. 이게 차악하야.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표현이죠. 그걸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 그건 육체가 죽는 거야. 근데 진짜 죽는 건 뭐냐? 너희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뭔데? 뭐죠?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도매금을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되는 거야.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가 없다. 그게 진짜 죽음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건 언젠가 한 번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그 차이뿐이지. 근데 빨리 늦게도 그건 사실은 뭐 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진짜 죽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 죽는 거. 이게 진짜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눈으로만 보고 내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원망과 불평의 표현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해 놨죠.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장자가 죽는 걸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알게는 됐지만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다. 차악하가 있었다. 그 차악하가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차악하예요. 뭐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엔 우리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그렇죠? 이걸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처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이 실제 삶 속에서 저도 죽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 부인하고 가는 삶.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 세상이 뭐예요? 율법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율법을 대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렇지. 근데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면서 이거예요. 다시 물어본 거예요. 진짜 가면서 뭐뭐를 지킨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모순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지식은 있는데 아는 건 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왜 못 이루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왜? 믿음은 주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식으로 나게 해요. 다시 율법의 지식으로 나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일종의 물세례야. 그렇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있는데 아직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이들이 말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잖아. 근데 성경은 육체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건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 그렇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이들이 왜 모세를 따라 나온지가 하나 둘씩 밝혀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밝혀지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뭐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 거, 육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가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육체로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생명을 말하긴 해요. 영생도 다 말해요.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있다? 생존. 생존이에요. 먹는 거, 먹고 배부르는 거, 여기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배부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 그 얘기예요 지금. 만나는 배를 불리는 양식이 아니었거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계속적으로. 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잘 되는 거 이걸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안 돼. 이걸 뭐 내가 수양을 쌓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소유를 뭐 실천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수양을 해도 결국은 한강 뷰가 보이는 맨션 아파트 살아.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어떤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어떤 깊은 산속 절에 들어가서 뭐 수련하는 게 일종의 휴양이야, 휴양 그냥. 우리를 말하면 콘도에 가서 며칠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야, 전부 다. 아무리 뭐 멋들어지게 뭐 한다 해도 다 뭐예요? 죄인 중에 개수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어떤 경우의 수가 딱 나에게 떨어지면요 금방 차악하 부르짐이 나온다니까요. 그건 다 육신의 가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다 육신의 가치가 아니고 어떤 신념의 확신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왜? 믿음은 주어지는 거거든. 내가 나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선 그냥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하는 날을 볼 때마다 뭘 깨달아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부패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능하고 부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됩니까? 아니지.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오직 주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택한 자의 특징이야. 보통은 정말 이런 처참하고 암담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은 자포자기하잖아. 그렇죠? 그건 일반 자연인이 그래. 근데 택한 자들은 은혜를 의존한다니까. 은혜를 의존해. 그러니까 내 육체에 어떠한 상관이 없이 그냥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길로 인도했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 희생을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신학적으로는 영과신의 예배. 이게 아바드거든, 아바드. 희생을 드리는 게. 근데 그 희생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바우가 있어야 돼, 제바우. 제물.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짐승 제물이지만, 그렇죠?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지. 그래서 그 제물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지도 못했고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산에 가지도 않았는데 죽겠어요? 안 죽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죽을 일은 없어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네요. 이삭을 바칠 때. 그렇지. 이게 그것도 결국에는 여호와 이래잖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지, 이게. 그게 맞아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근데 기록되어 있으면 뭐해? 문자로만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와 줘야 돼. 외부에서 나에게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 나에게서 믿음이 발생하도록 그런 건 안 돼.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믿음이 나에게 입혀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니까. 계속 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육체로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육체로 앉아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론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야. 제가 강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또 여러분이 제 강론을 듣는 것도 제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들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 그대로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똑같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가 아니고 강론이야, 강론. 논증하는 거야, 논증. 논증은 뭘 알아야 논증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논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칭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우리도 쳐주고 듣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의무니까, 뭐 전도니까, 그거 아니에요. 때 사명이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자,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어떻게 말했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그냥 율법 지키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고 새벽기도 하고 가끔 부흥회 나가고 가끔 전도 나가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군. 우린 그게 좋다, 차라리. 왜? 우리 육체에는 또 위해가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뭐 제가 뭐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마누라하고 새끼들하고 그냥 밥 세끼 먹고 살면 됩니다. 왜 근데 날 끌어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합니까? 자, 이 얘기죠.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니까. 이게 내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현상유지만 하게 해주세요, 그냥. 근데 현상유지는커녕 완전히 이거 뭐 이게 죽는 거잖아, 지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그냥 버려두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면은 최소한 또 밥은 나옵니다. 큰 어려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좌우에는 골짜기, 험준한 광야 골짜기, 뒤에는 무시무시한 군대, 살인자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이건 뭐 도대체 뭡니까 이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밥 세끼 먹고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들에게 비록 우리가 채찍도 맞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이 얘기죠.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 제가 남들처럼 수십억대 아파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월세방, 전세방 있는 거나 잘 간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큰 게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다 이거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예.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죠. 이 얘기죠. 그래서 막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번 대입수학 능력 시험에 제1편 무슨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걸 문제가 나오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풀게 하시고 아주 조목조목해서 기도를 막 해 그냥 논술적으로 아주 기도를 해?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슨 기도 집회 무슨 기도회 뭐 하면서 계속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정당성을 기도로 합리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네. 이게 있잖아요. 수십억대 아파트 안 팔아요 하나님. 지금 있는 전셋집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그거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뭐 큰 거 말했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니까. 신을 믿는 목적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자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 나온지 아십니까? 얘기해 줄게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예요 결국은? 생존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아니지 이게 종교죠. 확신, 신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부처를 믿으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걸 말을 하긴 해. 쉽게 말하면 영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죠. 그렇지만 그 말하는 진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육신이야 육신. 생존. 이 땅의 생존이에요. 왜? 이들은 죽은 다음에 세계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생존이 목적이 아니야. 왜? 죽은 다음에 어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예. 영생이 있는지 영원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말은 게 하는데. 결국 이들은 지식은 분명히 있어요. 알기는 해. 근데 이게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건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목적이 아니고 그 현실은 표적이고 그 표적 뒤에 숨어있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바라보라. 근데 그 바라보는 눈이 너에게는 절대로 스스로 생겨나진 않지. 그래서 내가 그 바라보는 눈을 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그럼 바로 그게 네가 구원받은 증거야. 이거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냥 시키는 거 고분고분히 하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렇죠. 자 직장에서도 시키는 거 고분고분 하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해요. 괜히 내가 좀 뛰어나겠다 일 내가 나서서 하는 걸 물론 사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주위에 종업원들은 싫어해. 맞죠? 예. 같은 직원이 근무하는데 똑같은 직급인데 저 사람은 아침 일찍 나보다 10분, 30분 먼저 와. 그럼 청소도 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게 사장한테는 좋겠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아주 정말 피곤한 거지, 진짜. 예. 그러니까 중불나게 뛰어날 거 없죠. 그냥 똑같이 그냥 율법 아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종으로 사는 거야, 이게. 근데 더 좋은 걸 몰라.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해야 되죠?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종보다 못해. 뭘 안 하면 막 괜히 두려워지고 무서워지잖아요. 그게 진짜 종이지, 이게. 지금 그게 바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지금 육체가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신을 믿는 목적입니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오늘 나의 고백 아닙니까? 이 배를 위하는 거. 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보답도 오고, 그렇죠? 성취감도 생기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보너스 따라온다. 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건 뭐냐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 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걸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그 여호와를 따라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별 그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그 풍성함을 놔두고 이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정말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밭을 일궈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안 돼. 다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럼 그런 데 가서 도대체 뭐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미드바르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응? 그렇지, 양육하기 위해서.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그 미드바르, 즉 다바르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그 해석력으로 예수를 뛰어나게 발견해야 돼. 다시 말할까요? 말씀에 숙련된 해석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자, 쉬운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게 하려고.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은 어디 가야 된다? 인간들이 없는, 즉 인간들의 계명과 교훈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에서는 절대 안 돼. 애굽에서는 100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섬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말씀 연구하고 거기에서 예수 알면 뭐하냐?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행위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위를 하게 돼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분복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고, 그렇죠?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경험하고 나왔지만 결국은 10가지 표적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를 듣지 못했다? 그 표적이 보여주는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시느냐? 그 표적, 눈에 보이는 그 표적에서 보이지 않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상을 봤죠? 그게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도 생각 안 나요? 하존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은 뭐 이상, 계시, 묵시, 환상 이렇게 번역을 했으나 다 하존이야. 근데 하존은 주시하고 주목하고 숙고하는 거라고 했잖아. 숙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쁨으로 하는 거야. 왜? 그 하존, 이상, 환상, 계시를 보니까, 주목해 바라보니까 거기서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너무 기뻐지는 거지. 그거요. 그 기쁨의 숙고를 하게 하려고 미드바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의 숙고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니까 그 예수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언하다.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절대 안 돼, 그게. 네. 거기 뭐가 있다고요? 인간들의 계명과 교훈이 있거든. 거기서는 절대 예수를 말할 수 없어. 예수를 볼 수도 없어. 예수를 본 게 기쁨도 안 돼, 거기에서는. 광야에서 그거를 분명하게 야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어디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모두가 다 예수를 말하는 곳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떠한 이상, 환상이 보여도 눈으로 보이는 환상은 이제 별 관심 안 둬. 눈으로 보이는 환상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라고 말한다면 그 환상이라는 건 표적이잖아. 육체를 보는 거니까. 그 표적에서 뭘 봤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예수를 봤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제가 듣기에는.
전부 이상한 거, 뭐 내 앞날이 어떻고 뭐 누구의 앞날이 이런 것만 다 말하지.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 문자에서 영어로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냐 이게 가장 문제죠. 정말 환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뭐 껴안아주고 나에게 어떤 뭐 계시를 예언을 줘가지고 어디에 가서 뭐 장사를 하면 잘 될 거다 하고 그게 맞았다 할지라도, 예, 이 성경 문자에서 영을 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환상과 계시도 내 육체 생존을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시하고 주목해서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숙고하고 그 숙고한 그것이 내 마음에 지켜졌다가 내 입으로 나올 때 그게 바로 예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 약간 무당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응답은 어떤 생존의 어떤 현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거든, 우리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도 가로되, 자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이게 놀라워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게 놀라워요? 네? 해보세요. 지금 성경이 우리의 이 마음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최고지.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게 최고입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좋아, 이건 구약 시대니까 그런 대로 이해가 돼.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세도 없고 선지자도 없잖아. 그러면 이 모세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성경이죠. 그럼 좋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게 놀라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놀라워요?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놀랍지. 어쩔 수 없어, 이건. 똑같아, 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얘기해, 지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이 문자를 영어로 풀어줘야 돼. 이게 놀라운 거지. 진짜. 사람들은 이걸 듣기 싫어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성경을 잘 읽고 강론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을 때 거기에. 이러다가도 누가 하나 와서 간증을 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얘기해줘 기도했더니 금방 돼버렸어. 그러면 다 쫓아간다니까.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어. 안 갈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안 갈 사람 있어. 남은 자는 안 가. 자, 이 얘기해 지금. 이건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스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자, 이거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신자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을 너무 잘 아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요. 눈에 보이는 거, 육체의 행위 이런 거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근데 앞에 뭐라?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큰 표적과 기사에 넘어간다면
택한 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가 보이면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 넘어간 자가 있는데 그거는 뭐야? 택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 전한다. 이 얘기예요. 율법, 행위, 자기의 이런 거죠. 자, 지금 계속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런 인간들의 실존적인 생존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걸 보시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래?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좀 그들에게 어떤 최소한도 100개 말했으면은 한 50개 정도는 동의를 하고 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들의 상담이야. 하나님의 상담에는요, 우리말로 얄전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이 가능한 얘기,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 죽게 생겼어, 지금. 죽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안 생겨, 이게.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악가 부르짖었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완전히 복장을 터뜨리네, 완전히. 정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냐고, 여기서. 근데 대답은 이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우리는 구원이 뭐냐? 생존이야, 생존. 내 배 부르고 내 목숨 유지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봐 보기는 무슨 구원을 보라는 얘기 도대체. 자 이거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밖에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뭘 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구원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게 너희를 위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거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구원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눈에 보이는 육체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있잖아. 영. 그 영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걸 봐. 보세요. 똑같이 봐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이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구원이 예시화죠. 명사형이에요. 동사형 구원받다, 구원하다 뭐 이런 뜻이고, 예시화는 야샤에서 유래했고 야샤는 열려있다, 넓다, 의롭다 그런 뜻이죠. 가만히 서 있어라. 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구원에는 너희들이 참여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다. 즉 협력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봐라.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생각해 봐라.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었지 않느냐 이거죠. 자, 너희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려고 마음 먹었냐? 그런 마음 먹지도 않았어요. 나가야 될 필요성도 안 느꼈고, 그렇죠? 근데 나오게 되었지 않느냐? 이건 바로 뭐냐? 이게 여호와의 인도, 이게 여호와의 은혜다.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구원은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뭘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다. 또 지금은 바로 너희들이 뭘 준비하고 뭘 대처할 상황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마음이 애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 하더라?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뭐하라? 그러지? 피하지 말고 즐겨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깨달은 그 진리의 이런 말 같더라고. 보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믿음과 비슷하게 보여. 모양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만히 서서란 얘기는 결국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 구원의 근거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 두려움 예. 말라는 거기서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둘째 사망에 있는 형벌이 있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에서도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그 겉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가 속사람 살아가니까 자유함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육신 있는 사람. 그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되게 이렇게 촉박시켜서 그렇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그 죽음이 막 다가오는 거잖아, 이게. 그게 뭐냐? 율법이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피해 나왔다. 근데 그 율법이 나 계속 요구한다. 저걸 내가 지금이라 지켜야 되지 않을까? 돌아가면 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우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그 죽음이 왜 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루어주지 못하니까는 율법이 날 쫓아온다. 그러면 거기에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얘기잖아.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기 낫지.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행위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체를 보라고 다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가 받아야 되는 구원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즉 그 육체의 구원이 아니고 영의 구원이다. 근데 그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의 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 영이 나의 뭐가 되면 인격이 되는 거죠. 그 나의 인격이 되어버린 영이 구원받는 거야. 그게 영생이거든, 그게. 자, 여기까지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알려주시려고 계속 역사 속에서는 육체가 괴로움 받은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체가 괴로움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라니까. 신약도 그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에서 내가 육체로 괴로움 받는 게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잠깐이야. 그런데 그 잠깐이 지나지 그러면 저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 부활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두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끌어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여호와께서. 구원은 강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믿음으로 건넜대,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는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게서 나온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함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이지 이들에게 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건넜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 자, 애굽 사람들 똑같이 바다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도 믿음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믿음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믿는 게 이성의 예수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신을 만들고 신을 믿는 프로그램을 이들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바다로 들어온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 죽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은 그 예수를
내가 만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준 건 아닌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여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믿는 예수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육체의 예수를 죽이시는 거죠. 그리고 영의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거예요. 예, 이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영의 그리스도예요. 육체의 예수가 아니에요. 육체의 예수는 죽었다니까. 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신실함으로 걷는 거지, 이들이 스스로의 믿음이나 의지로 걷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이제 이 사건 속에서 하나씩 둘씩 점차로 이제는 표정만 보는 게 아니고 표적 속에서 아들의 음성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다 수동태예요, 전부 다. 좀 했다 할게요.